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유혹과 시련이 많은 말세에 과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고백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제가 생각하기에 진실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식상한 언어들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본문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 신앙생활이 얼마큼 열심을 다한 생활인지, 어떻게 예배를 잘 관리하고 예배당을 잘 유지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단원 교우들과 교제하며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리고 봉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쭉 설명하면서 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다, 알고 있다, 내가 잘 안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다라는 표현을 2절, 3절에 2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함이 있어도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는데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아시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안다 하는 이 깊은 고백을, 이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버렸대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이 식었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내 안에 사랑을 상투적으로 입으로 그저 소리 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을 진짜로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엄중하게 하시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 그 말은 너를 버리겠다 하는 엄중한 경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도대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티격태격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 상투적이고 반복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저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어디서 놓쳤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처음에 했던 일들을 다시 찾으래요. 처음에 했던 행위가 뭐예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미신과 점치는 것, 마술이 아주 흥행했던 그런 도시래요. 그런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해요. 은 5만은 아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억쯤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돈들을 주님의 은혜가 뭔데, 주님의 사랑이 뭔데 그걸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점치는 기술, 마술을 행하는 책들, 마술책들 이런 것들을 다 쓸어다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라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네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씻게 하시려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고초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구나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억지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랑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무슨 신자입니까?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죄책감을 주어가지고 사랑을 만들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축복하신다니까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회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폭 빠져 있어야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뭔가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처음에 십자가의 사랑, 그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했던 그 많은 결단들이 너에게 없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사님이 아랫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성도라고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오시라고 하셔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 다니셔요? 물었더니 어디 교회 다니신대요? 제가 아는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작은 교회 또 어떤 성도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무시했던 깔봤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 늘 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주님의 살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냥 십자가에 대한 설교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막 펑펑 울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인데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장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자 훌쩍훌쩍 울면서 두 분 집사님이 전혀 상이한 반응을 보여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엉엉 울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눈이 말똥말똥해. 멀쩡해. 제가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더 좋은 신자인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가슴이 너무나도 차가워요. 성경 지식은 짧아도 가슴이 뜨거운 그분이 훨씬 더 신자 같아요.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잠시나마 그 교회를 낮게 보았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천국 백성은 누가 됩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겠죠. 그런데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겠죠. 하나님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눈에 눈물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이 돼요. 진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해야 돼요. 전부로. 영성신학자인 앤드류 머린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선교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교회가 선교한다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라면 앤드류 머린 목사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만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라고 물으셨대요. 목사님이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생각하며 하루 종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 참 깊은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우리에게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가 되어야 돼요. 첫째와 전부의 차이가 뭐예요?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요. 그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 당신은 첫째야. 최고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요? 당신은 첫째고 미스 김은 둘째고
미쓰리는 셋째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뺨 맞기 딱 좋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자존심이고, 넷째는 명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진실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 문장도 짧고 참 좋을 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이렇게 주구절절 설명하시는지, 이 말은 전부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세상의 욕망에 종노릇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저울질해서 뭐가 먼저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내가 마치 배려하듯이 살짝은이 올려놓고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사랑, 매번 반복하는 십자가, 이것이 진실이 없어져요.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이길까요? 사단을 이기고 적군을 이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약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무엇을 이긴 거예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 수고, 인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내가 했던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너를 보니 이겼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로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살고 있지만 사실은 생명을 연명할 수 없어요. 멀쩡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부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셔서 살고 있으면서 또 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하나님이 전부니? 이 질문에 적당히 좀, 그리고 또 어떤 타협이 좀 필요하고 이런 건 좀 빼고 이런 건 좀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감정입니까? 사랑의 감정입니까? 손 붙잡고 이렇게 손 이렇게 만지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감정입니까?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행동.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것, 그건 사랑 아니에요. 배우자를 보면서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사랑해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셔요. 십자가에 매달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틋한 감정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아빠와 아들 두 부자가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아들이 학생 때부터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여러 이렇게 일을 하는데 체력도 약하고 몸도 약해서 축구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은 있어서 후보 선수로 벤치를 지키는 그런 아이였어요.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싫은 기색 한 번도 없이 매번 시간 되면 운동장으로 갑니다. 아빠가 그 아이에게 힘껏 응원을 해줘요. 내가 운동이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아. 그러나 운동하는 날까지, 운동하는 한에는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응원해줄게. 마음껏 뛰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른 학교와 시합을 하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코치가 보니까 소년이 풀이 팍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가 금방 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연락을 받았대요. 코치가 위로하면서 오늘은 벤치에 앉아있지 말고 집에 가서 병원에 가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소년이 괜찮다고 끝까지 앉아있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시합이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 후반전이 됐어요. 소년이 코치에게 와가지고 이 후반전 때 제가 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뛰게 해주세요. 야, 너가 지금 후보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아빠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 무슨 힘으로 뛰려고 그래. 지금 중요한 경기야. 여기서 우리가 작전을 잘못 짜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렇게 애원을 하대요. 그래서 코치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음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을 선수로 뛰게 했대요. 근데 소년이 펄펄 날라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운동장을 막 누비고 다녀요. 그 소년 때문에 그 팀이 이겼어요. 놀란 코치가 땀이 범벅 돼가지고 돌아온 소년에게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딴 사람이 됐냐고, 왜 이렇게 잘 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코치에게 그 소년이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제 아빠가 시각장애인인데 아빠는 늘 저를 응원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는 후보라서 뛰질 수 없어 벤치에 앉아 있지만 아빠는 제가 뛰는 줄 알고 응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셔서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까 꼭 뛰어야겠더라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니까. 아이의 예전한 마음이 참으로 마음을 울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동이 그 모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그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실 그 아빠에게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빠, 그 아빠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서 알 수 있대요. 화장실에서.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공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대요.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가 어떤 놈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삶, 사건, 시간의 삶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께서도
그래 알아. 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네가 생각했던 것도 다 접어내고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도 다 알아. 그래 잘하고 있다. 칭찬하지.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너 마음이 변했구나. 너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리하지 않단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질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우리에게 대해 주셔요. 내 사랑은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요. 당신의 사랑, 지혜,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강해요. 부족한 것 같지만 풍족해요.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리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가짜구나. 너 가짜구나. 이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처럼 보이네? 이거 아니에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단순해요. 사랑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랑 가지고 목숨 걸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뭐 되는 척하고 보여지는 척하고 잘 되는 척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또 뻥치고 또 숨어서 별짓 다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라고요. 다시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 같이 살아요. 살지만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사는 것 같이 산다고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정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정비해서 내가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비만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제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